금요일 말씀은 구약 요엘 2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구약전서 요엘 2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개역성경 127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요엘서를 여러분들이 먼저 피고 펴시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을 또 펴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은 1267면 69면 1270면 70면 정도를 보시면은 오늘 요엘 3장 1, 2, 3장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실 것이고 또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펴놓으셔서 두 군데를 손가락으로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요엘서하고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되겠어요. 이 교회의 변화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교회에서의 가르침에 대해 알고 싶어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이 강림하자 그곳에 모여있던 120명의 갈릴리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가 이미 초자연적인 방언이 얼마나 막강한 그러한 기적인지를 이미 증거했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방언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교회가 공식적으로 탄생하였고 신자들에게는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크게 변화시키십니다. 그 변화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서 감당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과 평강과 황홀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체험과 함께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연합되어 거룩한 성품과 삶으로 변화합니다. 더 이상 죄와 죄의 쾌락이 신자들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황홀함을 맛본 자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시시해서 그리 이 어떤 그 시험이 되지 않아요. 미혹이 되지 않습니다. 유혹이 되지 않아요. 더 이상 죄와 죄의 쾌락이 신자들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로 그를 믿는 자기 백성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신자들은 그분의 권능으로 분명히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한 변화가 없는 신자는 가짜 신자입니다. 참 신자라면
반드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분이 보내신 성령에 의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 없이는 사람은 결단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즉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대통령이 된다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연예인이 된다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번다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임재되어야지만이 나타나는 신자들을 향한 변화라 이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를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 능력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따라 신자들이 믿음으로 행하면 그 마음과 삶이 거룩하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죄를 이기는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이, 그 변화는 참 신자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교회의 지체들로 인하여 교회의 발을 딛게 됩니다. 그러면 마땅히 주의 종이 선포하는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 예루살렘의 120명의 그리스도의 신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초자연적인 방언의 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열방 나라들로부터 온 유대인들 및 이방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각각 그들의 언어로 갈릴리 사람들의, 갈릴리 신자들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그 기이한 기적 앞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중 불신자들은 교회가 보이는 강력한 변화에 대해 조롱하며 이릅니다.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이로 인해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연스러운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 말씀이.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자세히 보면 11사도와 함께 일어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1사도가 함께 일어섰어요. 즉 12사도가 다 일어선 것입니다. 12사도가 일어섰다는 것은 베드로가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2사도가 일어선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얼마나 권위 있는 모습입니까? 그 권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갖는 권위. 이처럼 주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지 않고 대언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리고 12사도의 대표인 베드로가 이 땅의 교회에 있어서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설교예요. 베드로가 소리 높여 외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요, 오늘 발생한 사건 때문에 여러분이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고 묻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제가 설명할 터이니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말한 것은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는 현상은 술 취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려집니다. 지금은 오전 9시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삶이 크게 변화되면 주변 사람들이 크게 의아해합니다. 아니 갑자기 저렇게 변하는 것이지? 갑자기 저분 왜 이렇게 화를 그렇게 잘 내던 사람인데 화를 이제는 안 내는 사람이 됐네. 또한 주변 사람들은, 주변의 불신자들은 도무지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친척들도 이해하지 못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더니 바보가 됐어, 멍청이 같아,
라고 조롱하며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은 그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바보가 아닙니다. 나의 친구여, 나는 바보가 아닐세. 나도 과거에는 당신처럼 내 실속만 차리는 이기적인 존재였지. 돈밖에 모르며 살았고 자존심 하나 붙들고 살았지. 그러면서 교만과 죄악에 붙들려 있었지. 하지만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이 세상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네. 심지어 세상 것들이 하늘의 것들에 비하면 너무나 가치가 작아 배설물처럼 여겨질 정도라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매일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넘치며 마음이 평화롭다네. 당신도 이러한 평강과 이 마음의 삶을, 이 평안을 누리고 싶지 않는가?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 더 이상 이기적인 자기 자신의 존재에 시달리지 않고 변화된 삶을 살고 싶지 않은가?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로 오라. 복음이 성경대로 선포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 알려준다. 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이며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 나도 그러므로 구원을 받아 지금은 천국 백성이라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것이라네. 여러분이 변화돼야지 그 변화 때문에 의아해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하여 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간증이 되는 것이.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강림의 사건은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모인 자들은 오순절 때문에 사방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찾았다는 것은 적어도 그들이 구약을 지키며 구약을 알고 있다는 뜻이. 그러므로 베드로는 구약의 요엘 선자를 언급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엘서를 요약하고 그 내용을 오늘 베드로가 왜 그의 설교에서 인용하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엘 선지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만 분명하게 알아요. 그것은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전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남유다를 위해 예언을 하는 선지자로서 아마도 이미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은 상태에서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멀리 내다보며 예언하는 것 같습니다. 요엘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 종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주의 공동체를 향해 공격하며 괴로움을 주었던 모든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날은 주의 공동체 가운데 믿음과 충성으로 인하여 남은 자들에게는 큰 회복과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날이 되는 것이, 요엘서는 엘리야 때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맥락을 담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이미 치러진 심판으로서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의 심판입니다. 또한 요엘 1장 6절을 보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라고 하여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 종류의 메뚜기에 의해 온 땅이 기근과 궁핍에 빠져서 비참에 이르렀던, 또는 아하스 왕 때의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상황이든, 혹은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공격하여 예루살렘 성만 무너뜨리지 못하고 모든 유다 성읍을 정복하여 남유다를 패하게 되게 한 사건이든, 이 요엘 선자는 지금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권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이들은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 드릴 물건이 없어요. 가축도 없고 심지어 밀가루도 없습니다.
너희가 지금 비참한 가운데 예배에 나가 드릴 만큼의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러면서 지금 엄청난 비참 가운데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네 종류의 메뚜기에게 이미 당할 대로 당했는데 이미 1장 6절에 보면 한 민족이 벌써 일어나서 이 남유다를 다 휩싸아 놨는데요. 그 다음에 1장 15절에 보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비참 가운데서도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두려워하며 절망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리고 요엘서 2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을 두려워하며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하라고 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외에 대대에 없으리로다. 이외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지금 이 남유다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 예언의 경고의 직접적인 성취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요엘 2장 20절을 보면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라고 하는데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장래에 이 말 북쪽 군대는 바벨론 제국을 뜻해요. 여호와의 날에 이 말 바벨론 제국.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 바벨론 제국을 해결해 주세요. 자, 지금 요엘 선지자와 남유다에 처한 상황은 실제 메뚜기로 인해 남유다 성읍 전체는 물론이요 심지어 제사장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까지 전부 황폐하게 되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 먹을 것이 없어요. 또한 아수르 제국에 의해 비참하게 공격당하여 기근과 가난과 궁핍이 최고 절정에 이른 상태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요엘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직 남유다를 향한 여호와의 날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내리는 데 있어서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엘은 그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미 구약의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남유다의 백성은 이러한 요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직 소수의 남은 자들 외에는 남유다 전체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더니 결국 여호와의 날이 임해버려요. 즉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남유다가 겪은 비참과 수치와 궁핍은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은 지옥의 방불한 고통이. 아무튼 요엘은 그 당시에 남유다 백성을 향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주의 백성이 살 길임을 외칩니다. 그러면서 요엘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늘 복음과 연결되는 엄청난 부분이죠. 요엘 2장 18절에 보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 내용은 구약 성경을 자주 보는 사람 아니면 모르겠지요. 우린 이미 이전에 다니엘서 9장을 통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여러 번 확인하였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 아니라 땅과 관련한 안식년 및 희년 제도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하는 내용을 확인하였어요. 지금 이 대답은 70년 동안 안식을 누리는 땅을 보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남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장면을 그리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라.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요엘서 2장 21절은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쳐부수고 포로되었던 유대 백성이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리는 그런 그림이, 하나님의 택한 남은 자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통한 죄사함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인 것이. 그런데 요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가 얼마나 무한한 것인지를 계시하여 줍니다. 그것이 바로 요엘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인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성령 강림 및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방언을 말하는 장면을 이 구절과 연결시키고 이 구절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요엘서 2장 23절에서 32절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그것을 연결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친히 메시아의 구속을 근거로 하여 시온의 백성들에게 죄사함의 기쁨과 함께 감사와 풍성함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특히 요엘 2장 23절은 원어로 보면 그리스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또한 성령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는 원어를 계속적으로 읽도록 하시는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 번역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번역들이 서로 다르면 원어를 보고 원어에서 기도하면서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주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요엘서 2장 23절을 원어로 보면 그리스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또한 성령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 개역개정은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앞부분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 내용은 이 원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키 나탄 엣 하모르 츠다夸바 요레드 라켐 게셴 모레 부 말쿠시 바리존.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라는 원어는 하모레르 츠다夸차다크, 이거는 엄청난 단어인데요. 으라는 단어입니다. 이 번역에서 이걸 놓치는지 모르겠어요. 하모레, 이것은 비라는 뜻도 있는데 선생이란 뜻이 있어요. 의로운 비 또는 의로운 선생이란 뜻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분이 가을과 봄비를 가장 처음으로 보내신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원어로 2장 23절을 오래 연구해 보니 23절은 너희 시온의 자녀들이여 기뻐하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그 이유는 주께서 너희에게 의의 선생을 보내셨고 그는 처음에 그리고 그 이후로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낼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것이 제가 연구하면서 가지고 나온 번역이에요. 그러므로 요엘 2장 23절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이 보내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그의 보혈로 씻겨주실 것이며 또한 성령을 보내심으로 시온의 자녀들의 마음에 촉촉한 비를 봄이든 가을이든 보낼 것입니다. 23절은 놀랍게도 의의 선생은 가장 처음에 비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항상 비를 보낼 것을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텐스가 한번 진행되고 계속 진행되는 그러한 텐스예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말하였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구약의 마지막 계시를 받은 말라기 예언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선생이에요. 의로운 선생이에요. 의를 이루신 선생이요 완전한 의만 가르치시는 선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더더욱 의의 선생으로서 자기 백성에게 의의 옷을 주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갑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엘 2장 23절은 의의 선생이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의를 이루시고 나아가 우리의 죄를 감당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또한 그가 보내실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와 성령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회개하는 주의 백성을 향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뚜기로 황폐하였던, 심지어 불신자들의 가장 센 공격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던, 그리고 심지어 더 무서운 미래가 다가오더라도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의의 선생을 보내시고 나아가 의의 선생과 함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 이 말씀이에요. 요엘은 이러한 복음을 구약 백성에게 전한 후에 놀랍게도 같은 내용 속에서 성령의 시대에 대해 언급합니다. 베드로의 인용을 정확하게 보면 요엘이 성령의 시대를 그 후에로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말세로 바꾼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을 따라 구약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엘 때에는 분명하게 알지 못했지만 신약에 따르면 요엘서 2장 28절 이하는 말세에 대한 내용임을 예언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수차례 확인한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말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후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그때부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가 말세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린 지금 말세 가운데 끝부분에 살고 있어요. 말세는 이미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되었어요.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는 맨 처음에 교회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설교인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는 곧 성령 강림하신 이 사건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요엘서에는 그 이후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정확히 요엘서 2장 23절 이하의 내용을 정확히 지금 따와서 지금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말세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그분은 의의 선생께서 보내신 성령입니다. 이때 성령의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로부터 모이는 시온의 백성들과 연관됩니다. 그들은 남녀노소 존비기천을 막론하고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 때문에 황홀함과 감사 가운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것이. 그런데 요엘서와 베드로의 첫 설교에는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가짜와 진짜를 가르는 날이고 가짜들은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마지막 전쟁을 치른 날인데 계시록은 이를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고 나면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의 선생으로 인한 죄사함도 없고 성령님으로 인한 풍성하고 촉촉한 반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멸망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죄를 범하면 처음에는 팥중이와 같은 약한 메뚜기로 인한 해를 입히십니다. 내리세요. 징계가 옵니다. 그래도 죄를 지으면 더 센 메뚜기로 인한 해를 입게 하십니다. 그래도 죄를 고집하고 지으면 느치로 인한 해를 입게 하시고 여러 가지 비참과 궁핍과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도 죄를 또 지으면 독침을 지닌 황충에게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도 죄를 지으면 주의 백성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되면서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의 방불한 무서운 징계와 심판이 곧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누가 감히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징계하려 하실 때 피할 수 있겠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이 여호와의 날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할 경우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벨론 제국으로 상징되는 여호와의 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인생 가운데 비참하여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매번 주시는 여호와의 날이 임한 것이. 느치가 물 때 그것이 작은 여호와의 날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네, 회개하지 않고 딱 맞고서는 주여 잘못했습니다. 가만히 또 보니까 낫는 것 같거든요. 뭐 괜찮나 보다. 또 가는 거예요. 또 딱 맞고 저보다 좀 세긴 한데 주여 잘못했습니다. 또 가는 거예요. 매번 지금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 마지막 여호와의 날까지 가보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날은 불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계속 점점 더 강해지는 징계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불순종하는 자녀들은 더더욱 비참과 수치와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위험한 상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요엘서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린다고 하여 마지막 여호와의 날을 피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가짜들도 있다는 말씀이. 그러므로 오직 남은 자들, 신실한 참된 신자들만이 마지막 여호와의 날을 피하게 될 것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 구약의 렘넌트. 다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지만 그들 중에 허다한 영혼들이 가짜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거의 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짜였습니다. 진짜는 몇 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 가짜입니다. 사두개인들 가짜입니다. 에센파 가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들은 몇 되지 않아. 시몬과 안나와 소수의 그룹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 다닌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 공동체에 속하였다고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신자여야 여호와의 날을 피할 수 있어요. 진짜 신자가 누구이며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기회가 있을 때 참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만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있는 것이며, 바로 그들이 진짜 신자들이, 즉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는 자가 진짜 신자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만 입술로만 회개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의 선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그 순간부터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복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에 올라와 마음껏 다시 예배 드리게 하실 것이. 주님으로부터 죄 가운데 마음이 멀어진 자들은 같은 교회 예배당에 같이 앉아 있어도 하나도 은혜 못 받아요. 혹시 한 주간 세상 일이 좀 안 될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좀 앉아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의 담비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그 마음이 기쁨으로 넘치면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 때 하늘로부터 한량없는 단비, 성령의 단비, 성령의 봄비와 가을비를 마치 오순절 날처럼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박해하며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조롱하던 불신자들을 심판하시기 시작할 것이.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지극히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비참하게 만들고 아주 모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한편이 되고 주님과 가까이 될수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시작하세요. 그것은 자명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더더욱 하나가 되어 주의 백성과 그리스도를 대적할 때 그들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될 것이. 그래서 그들의 부패하고 망한 썩는 냄새가 온 세상에 진동할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주의 원수를 심판하시는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 그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신자들은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힘을 얻으며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장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차고 넘칠 것이. 전에는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로 인해 해를 입었지만 다시는 그런 일들이 없고 도리어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조롱하고 욕하던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영원한 수치를 당하며 사라질 것이. 우리는 먹되 풍족히 먹고 쉬지 않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지나면서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도리어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것이. 그리고 회개한 그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죽음을 지날 때에도 우리를 그분의 보좌로 인도하시고 심지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마련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는 썩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혀 주실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라는 것은 지금은 성령을 무한하게 받을 수 있는 시대란 뜻이, 지금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구원을 베푸시며 하늘의 신령한 담배를 부으실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은혜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한다는 사실이, 언제나 복음은 양면의 좌우의 날성검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보호와 무한한 축복이 되지만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양면의 이 복음이 그들에게는 심판이 되게 돼 있어요. 복음은 가짜와 진짜를 분리시킵니다. 복음이 전달되지 않을 때는 그냥 사회생활로 친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복음이 증거되면 신기하게도 친하던 사람들이 원수가 되고 복음에 쓰는 사람과 복음에 서지 않는 사람이 나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은혜의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진짜 신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만이 내가 진짜인 것을 스스로도 알고 공동체도 알고 하나님도 확증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은혜로 차고 넘치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곳에서 주의 은혜를 방해하거나 대적하는 자가 있을 경우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친히 심판하십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 사건이 바로 곧바로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구약 요엘서에는 팥중이와 메뚜기와 느치와 항충 사건이고, 심지어 아수르 제국에 의한 침략 사건이고, 나아가 바벨론 제국의 무서운 침략을 내다보게 되는 사건인 것이, 하나님이 무섭지 않다면 계속 죄 가운데 달려가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가짜로 판명되면서 영원한 여호와의 나라의 심판을 이기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 회개하지 않는 자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죄를 짓는 자는 처음부터 가짜인 사람으로 입증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는 은혜의 때입니다. 곧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때예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여러분의 호흡이 붙어 있을 때까지만이. 우리는 언제든지 죽음이 지날 수 있어요. 오늘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만일 회개치 않은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면 여호와의 날이 임해 버렸어.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임한 것으로서 그는 회개치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만일 회개하지 않고 은혜의 때 은혜를 붙들지 못하고 죽음을 지난다면 그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요, 영원한 형벌인 이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또한 때가 되면 순식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수 있으니 그때가 또한 여호와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는 영원토록 회개의 기회는 결코 주어지지 않을 것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을 것이 십자가 사건이, 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이러한 삶을 살면 안 되지라고 느끼고 있다면 오늘 주님의 십자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느치에게 당하기 전에, 황충에게 당하기 전에, 아수르 제국에게 당하기 전에, 나아가 바벨론에게 당하기 전에, 나아가 정말로 여호와의 마지막 심판, 곧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심판을 당하기 전에 아직 기회 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 붙으세요. 예수님을 붙드셔야 돼요. 믿음으로 붙으셔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재림이 임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호흡하는 한 아직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기회가 아직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보혈은 누구든지 믿는 자들의 죄값을 치러 주시기 때문이며,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누구를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내적인 변화와 함께 거룩한 성품을 갖게 되면서 죄악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온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 저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하나님의 이 능력의 복음이 쉬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포되어서 이 교회에 몸담은 모든 지체들이 개인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철저하게 우리는 그분을 따름에 의하여 예수님을 놀랍게 닮아가는 모습들이 있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각자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고, 세상은 다 죄로 향하여 있지만 여러분들은 죄의 세계 속에서 빛처럼 그리고 소금처럼 오히려 그들을 부패를 막아내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연기시키는 자비와 그리고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의 삶을 계속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작은 죄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시하는 아주 작은 죄, 팥중이 그런 것들,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바벨론 이 제국의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이 정도 죄는 괜찮게, 안 됩니다. 죄는 병균과 같아요. 죄는 작은 죄라도 허락하면 그것은 쑥 들어와서 어느샌가 우리를 부패시켜서 큰 죄를 짓게 만들게 돼 있어. 그리고 큰 죄를 지면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돼 있어. 그러므로 작은 죄라도 오늘 예배와 함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꼭 붙으세요. 만일 회개가 진정으로 마음을 찢는 간절하고 진실한 회개라면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보내셔 하늘의 담비를 맛보게 하시며 감사와 감격 가운데 기뻐 뛰며 노래하게 하실 것이, 그러한 하늘의 복락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만큼 와닿고 또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자가 마음에 와닿은 만큼 주님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양심에 걸리는 것, 신앙 양심에 걸리는 것, 또 잘못된 행실들 주 앞에 회개하고 더 이상 세상을 물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드시는 시간이 되며 주님께 성령을 보내어 달라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르겠으니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으니 주의 영으로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을 찢으시면서 걸리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기 바랍니다. 주여, 이 부분 주님이 원치 않는 거 알지만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와 함께 잘라내기 원합니다. 이것이 더 무서운 심판의 그러한 증거가 되기 전에 오늘 해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대인관계가 있습니까? 잘라내십시오. 술 친구들 잘라내십시오. 위험한 이성관계 잘라내십시오. 더 이상 듣기 전에. 남의 돈을 살짝 조금씩 띄어먹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와 함께 잘라내십시오.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남을 비방하고 있습니까? 무서운 죄입니다. 잘라내십시오. 생명처럼 소중한 시간들을 세상의 쾌락과 오락과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 낭비하고 있습니까? 잘라내십시오.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겠다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 되겠다고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은 거룩한 그릇 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그릇,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 그 그릇이 맑은 그릇만을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게 돼 있습니다.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기 바랍니다. 마음에 걸리는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슴을 찢으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죄가 주홍처럼 붉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신눈같이 씻기는 줄 믿사오니 주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결하게 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없는 죄성들을 이기게 하시고 나의 교만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겸손함과 또 십자가의 고난들을 감당할 수 있는 희생의 마음들이, 참된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각자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단 한 영혼이라도 말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직 사람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 외에는 가능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받들며 주의 복음만을 신실하게 증거하였으니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주의 백성들이 변화되어지는 가장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복이 이 교회에 차고 넘쳐서 주변의 불신자들이 의아해하며 이 교회에 나와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이 마지막 때에 진실한 남은 자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드는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